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이제 26장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죠. 1장은 1세대인데 이제 26장은 2세대. 그래서 2세대가 준비를 해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것인데, 이미 요단 동쪽, 서쪽 말고 지금 동쪽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위쪽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므낫세 지파 또 등등 루벤 지파 이렇게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됐고, 다른 이제 9지파 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특별히 들어가면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은 제비 뽑아라.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고 들어가는 이제. 그래서 근데 이 12지파 말고 또 다른 한 지파가 있는데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방법은 다른 12지파가 이 성읍을 내놓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제비 뽑아서 얻게 된 성읍 중에서 일부를 내어놓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제비 뽑다 보면 어느 지파는 좀 넓은 땅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에 걸맞추어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성읍들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48개, 각 12지파라고 한다면 한 4개, 평균 4개의 성읍들을 내놓아서 레이지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레이지파는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특별히 그 48개 중에 레위지파는 또 6개, 그 중에 6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3개, 서쪽 3개의 6개의 성읍들은 또 자기네들이 내어놓아야 돼요. 그것을 이제 도피성으로 내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가 내어놓는 도피성은 이제 그 용도가 살인죄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생각도 못했는데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죠.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돌이 누군가에게 맞아서 죽었다, 뭐 등등.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일부러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죄, 이러한 살인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원래 살인죄, 고의로 지은 살인죄는 무조건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라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율법인데, 그러나 이렇게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똑같이 취급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면 아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이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도 또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일종의,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일부러 짓는 살인은 죽임을 당하지만, 이 부지 중에 지은 살인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할 길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역할을 레위지파가 하는 겁니다. 도피성을 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레위지파는 곧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첫째는 교회는 물론 예배 드리는 곳이고, 레위지파가 이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맡은 것이니까, 교회는 예배의 처소인 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둘째는 이 레위 지파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어떤 일정 영역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한다면, 레위 지파는 그게 아니고 다른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각각 내어놓는 땅에 자기의 민족, 이 지파가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각각 이렇게 48개 흩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은 곧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를 위해서 각 배치가 쭉 돼서 골고루 전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능이 그저 모여있기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다니시면서 여러 곳에 각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마땅히 하는 것이, 오늘날도 교회는 세상 속에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의 기능은 도피성의 기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갈 데 없고 피할 데가 없는, 내버려두면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들을 품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언젠가 어느 성당, 명동성당이라는 곳에서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 갈 데 없을 때 그 성당이 이걸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부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기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마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내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교회는 이제 그런 역할도 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 곧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또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흩어지는 기능을 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교회는 사람들의 피난처, 도피성,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는 곧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삶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또한 그 복음을 복의 통로로서 그런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피난처로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